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에 죽음이 이르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19장의 마지막까지 이르는데 여러 가지 묘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는 이야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기까지의 과정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게까지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의미라든지 성경적 해석이라든지 공간복음 혹은 이제 사복음서 내에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설교라든지 그러한 성경 공부 그러한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인 그 글이 어떤 글이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또 용서받은 강도가 왼편 사람인지 오른편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여인들이 몇 명이며 누구이며 그 여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이러한 배경, 성경적인 배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관심, 배경에 너무 그 관심을 넘어선 도에 지난 어떤 배경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중하게 되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성경 말씀이 결국에는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혹은 어떤 지적 허영심, 자기 만족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통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성경을 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또 교회 나오시면 말씀 함께 나누시죠.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십니까? 그것을 그 행동을 하는 성경을 읽는 혹은 성경을 쓰는 성경을 듣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 어떤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 우리의 어떤 지식을 더 채워나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기록했던 것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쭉 흐름인 거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시작이 돼서 이전의 흐름이 좀 끊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순서대로 전체적인 흐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메시지 설교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시작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19장 17절에 다다라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는 이 문장을 보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앞에 나와 있죠. 15절에도 그들이 소리 지르되라고 나와 있고 빌라도의 대답이 나와 있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단어가 그 이전 절에도 앞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처분권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이게 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고 그들의 손에 빠지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처신, 앞으로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보시면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겪으실 일들에 대한 주도권, 주권이 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보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누군가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맡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빠져서 그들 멋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처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엇이냐면 억지로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고난이고 분명한 고통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억지로 그 일을 겪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당하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감당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아픔, 유대인들이 주는 고통,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형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큰 나라를 이루었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징집할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세 가지 벌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 뭐냐면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원수의 손에 빠져서 하는 그 도망자의 생활을 3개월 동안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처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갓에게 말했던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도망자로서 사람들의 어떤 원수의 손에 쫓겨 다니는 그런 생활이 이제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렇듯이 이제 지금 17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도라고 되어 있죠.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18절에도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들이 거기서. 표현상으로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명이셨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에 따르면요, 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가운데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 더 큰 인간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 처형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추진했던 이유가 인간적인 고통을 주기도 위해서이지만 어떤 모멸감과 모욕감과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이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와 같은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회심한 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누가 회심을 했을까요? 누가 회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기로는 이제 오른편의 강도가 회심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느 편의 강도가 회심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좌우편의 강도가 달려 있는데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어느 편 강도가 회심했다라는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오른쪽이니까. 성경에서 왼쪽은 약간 죄악된 것과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같고, 우리가 익숙하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오른편 강도가 회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만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성경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니까 쭉쭉쭉쭉 빨리빨리 읽어 나가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누듯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아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요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또 즐거움, 그리고 그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재미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에는 강도라는 말이 없고, 그리고 회심한 것을 나타내는 성경 속에서도 오른편 강도가 회심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경 안에서는.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고 쓴 이제 명패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관리에 따르면 그 명패에는 뭘 쓰냐면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오. 근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리고 뭘로 적었냐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적었어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적었는가 살펴보면,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일까 하면 아닐 겁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문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비범한 사람이구나,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네 하는 어떤 그런 의심, 의문만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단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 명패에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잖아요. 빌라도가 그 결정을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반대를 하고 어떤 가이사에게 이것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압박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만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빌라도는 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 쓰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로써 고백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명패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하면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빌라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불만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적인 마음의 표현, 감정의 표현은 무엇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표현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진심,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마음, 근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경건하고 성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도 빌라도와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혹은 신앙 고백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빌라도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죠? 그 본심은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된 고백, 진실된 신앙이 없다면 그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군인들은 우연히 이러한 일들을 행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이루냐면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고통, 결국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셨냐면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6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그 다음에 28절에 2번째, 30절에 3번째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딱 7마디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제 이 순서대로 쭉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제 여인들이 있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물건만을 보고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곁에 십자가 곁에는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남아 있냐면 사랑하시는 제자와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4명의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6절, 27절 이제 각각 주석마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해석, 어떠한 적용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태도, 말씀을 접하는 자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냐면 시편 69편 그리고 이전에 시편 22편 이렇게 해서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69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고백들이에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간구하는 고백들인 거예요.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일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배하는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나라를 이룰 때는 어떻습니까? 왕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 왕이 건장하게 살아있을 때 그 능력을 떨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그 나라가 강성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더욱 완성시키셨다, 확장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왕들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이룩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라가 4등분되고 분열되고 그 제국이 멸망하는 일에까지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왕들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나라가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었다.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무리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이런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고 난 이후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십자가 죽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실패,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성공한 삶, 성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다, 풍족한 삶을 살았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죽임당한 것 같고 좌절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성공한 삶, 성취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임당하는 것 같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고통에 빠진 것 같지만 나의 의지, 나의 의도,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